순영 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일찍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본인이 다 채워야 됐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고 결혼해서는 이제 자녀들의 꿈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순영 씨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작은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내 곁을 떠나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질까 봐. 그리고 평생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내 꿈 대신에 자식의 꿈을 위해서, 내 상처를 보듬기보다는 자식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그게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나보다는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때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막 달려오면서 소리쳐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 부름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하지요? 너무나 모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엄마가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모욕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그런데 이 엄마 그 앞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줘도 그 모욕을 다 수용해내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이에요. 내 자식만 고칠 수 있다면 더한 모욕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비틀어 볼게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귀신에 들렸다면,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엄마를 데리고 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하는 딸에게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면, 그래도 그 딸이 끝까지 엄마를 위해서 버텼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엄마의 모습과 딸의 모습은 다를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나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나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본인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공경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기적이셨어요. 자식보다도 본인이 먼저였어요. 내가 그분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분은 늘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였어요. 이런 부모님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부모도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철저하게 명령형이에요. 네 부모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네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원어에는 디카이오스라는 낱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저 단순히 다른 것보다 옳은 차원을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옳은 것.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을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정해놓은 법칙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옳다. 그러니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카이오스가 어디에 있을까? 의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의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디카이오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될 창조의 법칙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힘든 삶 안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상처 안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세상에 있게 한 것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고요? 아니요. 나는 삶이 저주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으십니까? 천국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천국은요, 구원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이 영광을 맛볼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안다면,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요? 이 구원의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다고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나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통로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받고 부모님에게 수많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 전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를 사랑해준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그분을 공경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너희의 부모에게 공경해라 해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사실 부모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공경할 만한지, 내가 이분을 사랑할 만한지.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그분의 한계였어요. 그분들의 약함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아버지들 중에 나쁜 아버지 한 분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야곱입니다. 정말 나쁜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12명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만 이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나쁜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야곱의 지나온 삶을 보면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형만 이뻐했어요. 그의 엄마 리브가는요, 두 아들 중에 동생인 자기만 이뻐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고 자란 게 뭐냐면 편애하는 거,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를 보고 자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20년을 넘게 살아갑니다.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었죠? 딸 둘이 있는데 그 두 딸 중에 작은 딸만 이뻐하는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외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각인된 부모의 모습은 뭐냐면 자식은 편애하는, 어떻게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약함입니다.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뭔가를 잘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사랑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어떠세요? 옛날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계신데 우린 부자간에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같이 이렇게 둘이만 있다, 아무도 없고 둘이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아버지 괜찮, 이거 드실래요? 그리고 서로 다시 말이 없어. 언제 어머니 오시지? 언제 우리 아내가 오지? 대화가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를 못 할까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절엔 그랬거든요. 아빠가 아들하고 대화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들 어떠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십니다. 옛날 어머니들 욕을 입에 달고 사세요.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이 썩을 놈의 자식아. 아니 잘하면 좀 칭찬해줘야지. 딱 잘했으면 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우리 딸 대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할 거면서, 잘할 수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해놨니 이년아? 왜 그래요? 그분들 자라오는 시절에 칭찬을 못 받아봤거든요. 아니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지나오면서 자식을 칭찬해 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 욕만 먹고 자랐으니까 그게 그냥 자식 사랑하는 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의 약함이라고요, 나빠서가 아니라. 저도 못났습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부모님을 무시했던 적도 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사시지? 참 답답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안 산 게 아니고 그렇게 못 산 거였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안 된 거였어요. 나는 나름대로 자식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늘 자식한테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저도 늘 우리 아들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족할까봐, 불만족스러울까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떠올라요. 그분들이 이러셨구나. 없는 중에서, 약한 중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몰랐구나.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혹시 사실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 공경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못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못한 부모도 사랑해줘라, 나한테 상처 준 부모도 용납해줘라, 공경해라. 약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만큼의 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못해준 것 그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거든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에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한번 다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의 백성인 나 우리 부모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